북한 공산정권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비상식적이며 반인륜적인 행동은 모두 다 도를 넘다 못해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들은 도무지 감사라는 것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햇볕 정책이라 해서 북한에 공짜로 쌀을 보내고 기름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심지어 경수로 위한 기술 투자까지 해주는 등 문자 그대로 퍼주고 또 퍼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당연히 받을 것을 받고 있다는 듯이 오히려 콧대를 세웠습니다. 더욱이 쌀을 실어다 주는 대한민국 선박에 태극기도 달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원조 물자의 포장지를 백지로 남겨놓도록 요구해 놓고는 그것을 수령 동지의 특별 하사품인 양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아예 잠수함을 내려보내고 무장 공비를 난파하고, 이제는 그 원조받은 달러로 원자 폭탄을 제조하여 그처럼 퍼주고 또 퍼주었던 우리나라의 위협까지 가하고 있으니 정말 문자 그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처럼 변망덕한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해 줄 수 없는 최악의 저질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그처럼 위험치 없는 인생을 향해 그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바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장탄식 하셨던 사건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저는 참된 기독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나타내야 할 감사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신자는 늦게 응답받을 때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마지막 여행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접경 지역에 있던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시던 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의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청하지 못한 이유는 나병 환자는 일반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병이 낫게 된 이후에 행하게 되어 있는 확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병을 고치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그들더러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대로 따르자 실로 예기치 못했던 때에 그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갑자기 병이 나아버렸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신 바로 그 자리, 그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빌면서 간청하던 바로 그 순간 즉시 그들의 병을 고치셨더라면 아마도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길을 가던 도중에 병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네 병이 낫게 된 기쁨에만 젖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되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 그 와중에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인 줄 깨닫고 직접 감사드리기 위해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기독 신자조차 많은 경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드릴 때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새벽기도 시간 바로 그때, 주일 예배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심상이나 책상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때 거기서 즉시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지듯이 응답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빼먹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평범한 하루 일과가 흘러가고 있는 중에 혹은 한두 주일이나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기도드렸던 사실에 대해 까마득히 잊어버릴 만큼 몇십 년의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미처 예상도 하지 못할 시점에 미처 깨닫지 못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은혜에 대하여 베푸시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응답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로, 아니면 이루어질 만한 때가 되어서 자연히 이루어진 일로 무심히 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만 기뻐하면서 당장 자기 집으로 달려가 버리는 9명의 나병 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 신자는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을 두고도 재수나 우연에 따른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의 사사건건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에 따라 생기는 것인 줄을 깨닫고 모든 일, 모든 경우에 대하여 특히 늦게 응답하실 때도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적게 받았다고 여겨질 때도 크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철저히 멸시당하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원래는 같은 이스라엘의 핏줄이었지만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망한 후 북쪽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일부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하여 생긴 혼합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던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자기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포로 해방 이후에도 구약 39권 전체를 정경으로 간직했고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또한 메시아 소망까지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모세 오경과 조금 다른 사마리아 오경만 인정했고 그리심산 성전을 따로 세웠으며 마지막 날에는 모세가 중지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유대인은 영적으로 사마리아인과 비교도 안 될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크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유대인 출신의 나병 환자 9명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몰랐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인간의 나쁜 습성이 여기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오히려 크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에 대한 적대심이 가득 차 있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자기네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부심에 대해서도 쉽게 반감을 품을 만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독 신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모르는 것은
결코 받은 은혜가 없거나 적어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에 너무 배부른 까닭에 감사드릴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 적게 받았다는 불만감에 항상 파묻혀 있는 까닭에 감사라는 영적 감동이 그 심령에 아예 자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처럼 자유로운 민주국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릴 제목이 없다는 교인은 이 양자에다 해당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손으로 추수란 것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음에도 매일 삼시세끼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면 이 얼마나 배부른 변망덕의 인생이겠습니까? 온종일 곡괭이를 휘둘러도 강냉이 죽 한 그릇 먹기 어렵고 온냉수는 고사하고 겨울에도 난방시설조차 없는 집에서 밤마다 떨어야 하는 북한 동포를 생각한다면 좀 경기가 나쁘다 해도 적어도 굶어 죽거나 길바닥에 나가서 얼을 죽을 염려는 없는 나라에 사는 것 자체만 해도 매일 크게 감사드려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파트 평수는 작고 저금 통장의 잔고는 빈약할지라도 자기만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을 벌고 사유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균등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며 이거 주십사 저거 주십사라는 욕심만 나열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철면피 교인이겠습니까? 우리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될 때도 크게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혹 모자라는 것이 좀 있다 해도 오히려 크게 감사드리는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실상은 결코 적게 받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리 감사드려도 한이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독신자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께 감사드리는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낸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저 감사에 국한된 것 같은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행한 일을 두고 그의 믿음, 그것도 확실히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확인하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앞에 15절 하반절에서도 그가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돌아오던 도중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이 낫게 된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자신의 감사를 표현할 만한 어떤 재물도 돈도 수중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길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심령과 입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처럼 극적인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다는 것은 실로 그의 신앙이 진실하고 깊은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전 출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처럼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병이 낫게 된 순간 제일 먼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나병이 낫게 된 그 흥분의 순간에도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그야말로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용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 몸은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고 그 신부는 성전 출입도 금지된 처지였지만 그의 심령은 그처럼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었던 것입니다. 매사를 두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반응이요 자동으로 표출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가리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즉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니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적인 믿음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신앙에 겸손과 경외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기네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그 기적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들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아직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까지도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10명이 처음에는 다 같이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보여주었지만 그 마지막은 크게 달랐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구원 선포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딱 한 명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알았거나 혹은 몰랐던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는 기독 신자가 반드시 처음부터 똑바로 배워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조금 주셨다 할 때 그저 자기 혼자 좋아서 난리치는 것이나 혹은 교육자 앞에서 자기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떠들어대며 자랑하는 것은 참된 감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드릴 줄 아는 신자만 그런 감사 생활을 통해 진정 구원을 얻는 참된 신앙에까지 자라고 또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 출석도 하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감사 생활을 할 줄 모르고 있으면 그런 교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실족하고 파산에까지 이룰 수 있는 실로 취하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실 기독 신자가 된 후 제일 먼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감사 은금은 신앙 경력이 오래되고 교회 직분도 받고 해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교리 공부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새신자 때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 신앙생활이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 불신사회에서 살 때도 기본적인 예의와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에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행해야 할 상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신자가 되면 그 감사의 대상이 모든 경우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바뀔 뿐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최고 단계가 아니라 기초 단계입니다. 매사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본적 감사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바로 그 신전인격적인 감사를 통해 구원하는 참된 신앙을 끝까지 확고 부덩이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명만 감사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 비율은 실상 오늘날에도 그리 큰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독 신자라는 사람 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져야만 감사할 일인 줄 아는 9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남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는 불만에 항상 잠겨있는 교인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도 여전히 무감각한 9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모르는 9은 아무리 신앙생활에 경력은 있다 해도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조차 실천하지 못하게 되니 그 결과 구원을 얻는 참된 신앙이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자에게는 결코 선택 사형 종목이 아니라 필수 생활입니다. 감사가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예의에 불과한 것인데 만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빼먹는다면 어떻게 진정한 신전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알려지고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해도 정작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그저 표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는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릴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오로지 변망덕한 신성모독자일 뿐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것은 결코 감사드릴 만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늦게 응답받았다고 잊어버리고 적게 받았다고 불만이 많차 있고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라는 핑계만 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평범한 날과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응답해 주신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드리고 현재 받은 것이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크게 감사드리며 신앙생활 초기부터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로서 영광을 돌리는 신전의 인격자의 삶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끝내 영생 구원에까지 꼭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